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노아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매우 유명한 이야기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듯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한 문제는 유명한 이야기로만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를 바라보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온 노아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노아의 이야기를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 가운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노아의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는 창세기를 쓴 저자가 누구이죠? 모세입니다. 아마 이 히브리 사람들의 전통, 구전의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전통을 갖고 있는데요. 아마 노아의 이야기도 글로 쓰여지기 이전에 아마 구두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가 처음으로 이 노아의 이야기를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할 때 모세가 의도했던 청중들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청중이죠. 영어로 표현한다면 오리지널 어디언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로 그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청중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이 광야의 40년의 삶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들은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고요. 또한 오늘 노아의 이야기와 직접적으로 연관해서는 그들을 추격했던 당시의 최강의 군대죠. 바로의 군대가 이 홍해 바다에 한꺼번에 수장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바라봤던, 목격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모세가 이 노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텐데요. 아마 들려준 날이 언젠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그날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구름 기둥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종일 이 광야에 행군을 했을 것입니다. 하루의 고된 일과를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감싸주시면서요, 그 불기둥 밑에 이제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때 이제 모세가 나와서 이들에게 노아의 이야기를 전해줬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 터인데요, 모세가 청중들에게 오늘 이 노아의 이야기를 했을 때 그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가운데, 그들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유추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었던, 대면할 수밖에 없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뭔지를 우리들이 찾아봐야 됩니다. 뭘 것 같으십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 기다림일 것입니다. 기다림. 그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허락하기 위해서 극적으로 그들을 출애굽 시키셨는데, 이제 그들이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이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그런 기다림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만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이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녀된 모든 권세를 누리게
되게끔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이행해 주실 터인데, 우리가 그 자녀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이 아직까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힘든 가운데 있고, 또 고난 가운데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께 묻습니다. 언제입니까, 주님? 그런 기다림에 대한 공통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는 그 기다림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우리들에게는 아마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두 가지의 딜레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다름이에요. 우리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늘 쉬운 방법, 어렵지 않은 방법,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법인데, 성경에 보게 되면 또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늘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돌아갑니다. 그게 첫 번째 믿는 자들의 딜레마일 거고요.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두 번째 믿는 자의 딜레마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Right now, 당장. 뭐든지 지금 당장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는 어떻습니까? 늘 오래 기다리는 기다림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도 귀한 음식을 만들 때 오래 기다립니다. 때로는 기다리는 그 과정 가운데 원망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면 상해서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되어버리고요. 그렇지만 그 음식 가운데 진정한 믿음이 들어갔을 때 그 음식은, 우리의 인생은 깊은 맛을 내는 숙성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때를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사실은 어떤 의미 가운데서 오늘 그런 기다림이라는 코드 가운데서 이 노아의 이야기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노아의 이야기 전체를 세 등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것이 홍수 이전의 노아의 모습, 두 번째는 홍수 당시의 모습, 노아의 모습, 또 홍수 이후의, 직후의 노아의 모습으로 세 단계에 걸쳐서 저희들이 오늘 펼쳐지는 사건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홍수 이전의 노아의 모습은 지난 시간에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6장에서요, 하나님께서 죄악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이후에 노아를 불러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 같으세요? 정확하게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문맥상으로 봤을 때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그런 오랜 기간, 120년이란 기간을 방주를 짓도록 하실까?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 우린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온 세상에 있는 동물들 한 쌍씩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큰 방주가 필요했을 것이고요. 그런 거대한 방주를 만드는데 아마 120년이라는 세월이 좋게 들어갔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과연 그것으로 120년의 세월을 방주를 만드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 쓰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120이라는 숫자는요, 히브리인들에게는 특별한 숫자입니다. 완전의 숫자예요. 완벽의 숫자고요. 12이라는 숫자가 완벽한 것 같이 120이라는 숫자도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완전의 수입니다. 그런 의미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은 하셨지만 120년이라는 완전한 기간 동안 충분히 모든 인류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주님께 다시 나올 수 있는 충분한 120년의 완전한 기간을 주님께서 기다려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또한 방주가 꼭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지켜내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경험했어요? 파도가 치는 그 출렁거리는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걸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자 한다면 어떠한 홍수 가운데서도 이 노아와 가족들을 위해서, 또 동물들을 위해서 마른 땅을 내어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방주의 의미는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커다란, 영어로 표현하면 빌보드라고 얘기하는데요, 커다란 광고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120년의 완벽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 커다란 방주를 통해서, 그 방주가 완성되면 완성될수록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모든 이들에게 전달이 되었을 것이고요, 또 그 메시지를 바라본 이들이 훗날 심판을 당하게 되었을 때 핑계치 못하도록 주님께서 너무나 또렷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사인을 방주를 통해 그분의 전광판으로요, 광고판으로 우리 모두에게, 사람들 인류 모두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방주가 멀리서 보면 다 어디서든 봤을 거예요. 그죠? 그런 120년의 거대한 방주를 통해서 이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이루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 너머에 계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 가운데에서 심판의 의미는 멸절시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뭐에 있을까요? 바로 돌이킴에 있더라는 거예요. 심판의 진정한 의미는요. 주님께서 이제 120년의 시간이 다 참에 주님의 때가 됐을 때 이제 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7장 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모든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요. 가거라 하고요. 이제 때가 차서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이 세상에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참 재밌는 것을 7장에 발견합니다. 7장 4절 전반부만 좀 띄워주시면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지금부터 7일 후면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7일 후면. 이게 120년이 가득 찼다 그래서 곧장 방주로 다 들어가 그러고 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또 다른 7일을 기다리십니다. 자, 7의 숫자의 의미가 뭡니까? 완전의 숫자죠. 주님께서 120년 동안 기다려 주셨고요, 안타까움으로 기다렸지만 그 어떤 누구도 돌이키질 않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또 다른 7일의 완전 숫자의 7일의 유예기간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유예기간 7일 동안에 간절하게 기다리는 주님께서 그냥 기다리시는 건 아니십니다. 이 7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요, 15절 띄워주십시오. 15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살아 숨쉬는 모든 육체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 마지막 7일 동안 노아의 가족들 먼저 방주로 들어가라 그래 놓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종류의 동물들 암수의 한 쌍씩이 노아에게 다가오도록 했고요, 노아에게 나오도록 했고, 그들이 그 긴 동물들의 행렬이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광고판으로 안 되니까요, 7일 유예기간을 또 주시고요, 그 7일 유예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긴 동물의 행렬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우린 궁금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업식 하는 가게들 보게 되면은 눈에 잘 띄는 간판을 겁니다. 또 개업식 당일날은 어때요? 여러 가지 화환들, 눈에 잘 띄는 화환들을 쭉 배치를 해요. 그걸로 안 되니까 막 음악을 크게 틀고 또 바람에 이렇게 펄럭펄럭 대는, 여러분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그런 인형, 풍선 인형들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또 그것도 안 돼서요,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무희들까지 동원을 합니다. 오늘 그 7일이 그런 간절함 가운데 인류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 심판 너머의 구원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참 안타깝게도 그 어떤 누구도
더 돌이키는 인생은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동물들이 다 방주로 들어가고 책임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노아가 마지막으로 방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15절 읽었는데 16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육체의 암컷과 수컷이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그의 뒤에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엘라스트, 결국 마침내 이제는 방주의 문이 닫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닫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이 홍수에 대해서도 성경에 보게 되면 7장에 그 홍수의 기간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또 그 홍수를 일으키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4절 다시 띄워주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4절 전체를 띄워주십시오. 지금부터 7일 후면 내가 40일 밤낮으로, 기간이 어떻다고요? 40일 밤낮이에요. 우리도 비 올 때 보면은 이틀 3일 비가 그치지 않고 계속 오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해 봐서 압니다. 그런데 40일을 밤낮으로 비가 내리게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 기간에 대한 얘기고요, 또 방법에 대한 얘기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방법에 대한 얘기는 11절 본문에 써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17일 그날에 거대한 깊은 샘들이 한꺼번에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려, 어떻게 된다고요? 위에 있는 모든 창이 열리고요, 아래에 있는 모든 깊은 샘들이 터져 나온답니다.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요. 이것이 심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 가운데서 여러분이 읽으신 노아가 60세 되던 해의 둘째 달 17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훗날 잠시 후에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렇듯 하늘의 모든 물이 쏟아지고요, 또 땅에 있는 모든 물들이 솟구쳐 올라오는 40일의 홍수의 심판을 이제 주님께서 시작을 하십니다. 아마 처음에는 빗방울 한두 방울 떨어졌겠죠. 그런데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은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세상에 비가 온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 학자들의 말이 맞다면 비 한두 방울 떨어졌을 때 아마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뭘까? 당황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하고 또 자신의 모든 집이 잠기기 시작했을 때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눈치 빠르고 행동이 빠른 사람들은 누구를 기억했을까요? 노아를 기억했을 거예요. 그래, 그 방주, 그들은 방주 앞으로 달려갔을 겁니다. 방주의 문을 두들기고요, 또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비는 더 거세게 오고요, 물은 더 빨리 차오릅니다. 이제는 살려달라는 그들의 애원이 절규하는, 정말 절망 가운데서 지르는 비명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들,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모습들을 통해서 심판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그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우리 삶 가운데 주는 것이 바로 심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 방주에 타고 있었던 노아와 그 가족들은 그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비명을요. 또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온 땅이 파도로 뒤엎여 한 번도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경험하지 못했던 쓰나미들이 덮쳤을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며칠이라고요? 40일을 그들이 보냈을 거라는 거예요. 속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했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는 그 40일의 홍수 이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까 제가 언제 홍수가 시작됐다고요? 그들이 방주에 탄 지가 언제라고요? 노아가 60세가 됐던 해에 첫째 달 17일이라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든 홍수의 심판이 끝나서 내렸을 때가 언제냐면요, 8장 13절서부터 우리가 16절까지 읽을 텐데요,
8절 13절서부터 좀 자막 준비됐으면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1일에 땅 위에 물이 말랐습니다. 노아가 방주 덮개를 열고 보니 땅이 말라 있었습니다. 둘째 달 그 달 27일에 땅은 완전히 말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모든 심판이 끝나서 방주에서 나올 수 있었던 바로 그 시점을 노아의 601살 되던 해에 둘째 달 27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 방주 안에서 지냈던 기간이 언제예요? 아까 600살 첫 달 17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601살, 죄송해요. 이 시간에 숫자를 얘기하는 거는 설교자로서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중요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601살 두 번째 달 27일이래요. 그럼 뭡니까? 1년하고도 열흘 더 포함이 되겠죠. 그건 375일 동안 그들이 방주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홍수가 직접적으로 있었던 40일을 제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방주에 남아 있었던 기간은 335일이라는 거예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40일의 그런 쓰나미와 모든 홍수의 흔들림, 두려움, 그것이 다 마무리가 되고서도 7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물이 150일 동안 땅 위에 범람했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40일이 마무리가 되고 그대로 물이 남아 있어서 150일 동안 그들이 방주 위에 떠 있었고요. 또 그 이후의 삶은 335일에서 150일을 제외한 모든 삶은요, 물의 수면이 줄어들었고요. 또 성경에 아까 읽은 8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601년 첫째 달 1일에 보니까요, 뚜껑을 열고 내다보니까 땅이 말랐더래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 오랜 기다림의 삶을 방주에서 홍수 이후에도, 그 심판 이후에도 그들이 방주에서 그 긴 시간을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노아와 그 가족의 심정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다 끝났는데요. 아니, 우리도 이렇게 여러분 목욕하시고 나서 목욕탕에 물 받으신 이후에 그냥 그 꼭지를 딱 빼서 물 쭉 하고 빼면 되는데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335일 동안이나 홍수 이후에도 그들이 방주에 머물도록 그 기다리는 시간을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아마 곰팡이 냄새도 엄청나게 났을 거예요. 그죠? 그 동물들이 만들어 놓은 배설물의 냄새도 아주 정말 역겨웠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힘들 거예요. 이제 쌌던 음식, 가져갔던 음식들도 거의 동이 나갈 겁니다. 아마 조급한 마음이 들겠죠. 여러분, 여름에 어디 아이들 데리고 여행 가시면 어때요? 아이들이 조금 1시간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도착했냐고 물어보잖아요. Are we there yet? 그죠? 계속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이 그들 마음 가운데도 조급함이 있었을 거예요. 언제 이 모든 것이 끝날까? 우리는 언제 방주에서 나갈 수 있을까? 그들이 조급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노아가 까마귀도 내보내고요, 또 뭐도 내보내요? 비둘기도 2번이나 내보내는 걸 보면 조급함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기다립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1살이 됐을 때 첫 번째 달 1일 날 이미 뚜껑을 열어서 확인했어요. 다 땅이 말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조급한 가운데서도요. 언제 내립니까? 그 다음 달 27일이 돼서야 하나님께서 나가라 라고 명령했을 때 비로소 그들은 열린 방주의 문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기다림이 가능할까?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심을 갖고 들었을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이 기다림을 이길 수가 있지?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우리의 땅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누려나갈 수 있을까? 그 노아의 비결을 알고 싶었을 거예요. 알고 싶으세요? 8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시고, 여기까지요. 하나님께서 그 방주 안에 있었던 모든 이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억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억이라는 이 단어는요, 잊어버렸는데 깜빡했구나, 그래서 이제 지금 기억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요, 이 히브리 말로는 자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 뜻은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늘 기억하고 있었다는 뜻이고요, 늘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노아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약속을 단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다는 말씀을 오늘 8장 1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더라도, 그들이 아무리 어려운 처지 가운데 몰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본 적이 없으십니다. 늘 기억하고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오늘 노아와 그 가족들이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다 땅이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하고도 27일, 그 57일을 방주에 그대로 남아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자신들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을 넉넉히 승리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기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어본 적이 없으시고요,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언약의 말씀을 잊어본 적이 없고요,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허락될 그 가능성의 세상을 단 한 차례도 잊어버린 적이, 기억을 안 하신 적이 없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약에 바라볼 수만 있다면, 이 방주 안에 노아가 늘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감사했을 거예요. 그래서 찬양했을 겁니다. 그 기다리는 335일 동안 늘 그 방주 안은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의 찬양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여러분, 찬양만 했을까요? 감격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나갔을 거예요. 매일같이럼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그런 의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억과, 또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모든 언약의 성취를 기대하는 우리의 기대가 만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일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의미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나왔든, 오늘 이 자리는 그 오랜 기다림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늘 기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억이, 또 그런 하나님께서 이루실 모든 언약의 성취의 날에 대한 우리의 기억이 만나는 자리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감사의 찬양이고요, 이런 감격적인 예배 가운데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비전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묻는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우리를 기억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오랜 기다림 가운데 바라보실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런 하나님의 기억과 우리 기대가 만남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감격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335일은 금방 기쁨 가운데 지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때가 됐을 때 우리의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의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고요, 그들의 꿈의 무대를 향한 우리가 그토록 기도했던 그 모든 그 인생의 문들이 열릴 거고요, 또 그동안 팬데믹이다 뭐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께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재정의 문이 열리고, 또 우리의 모든 건강의 문이 열리고, 또 우리의 꿈의 비전의
문이 열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바라보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그런 주님을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찬양하시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열린 문을 통해 나아간 그 새로운 가능성의 세상 가운데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묻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다림을 승리의 자리로 이겨나가는 비결을 배웁니다. 주님, 항상 우리를 잊지 않고 그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우리를 기억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감사의 찬송이 넘치고 또 그 찬송이 이제는 감격의 예배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이끕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억과 우리의 기대가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린 문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 또 새로운 비전의 땅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실 터인데 그 비전의 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묻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